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일으키는 동력.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믿음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시고 믿음 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마음으로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건대 믿음을 우리가 일으키는 동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힘과 동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또 믿음을 어떤 사람들과 빗대어 설명하냐면 유목민들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유목민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때가 되면 텐트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내 것을 포기하고 짐 쌀 수 있고 다른 곳에 또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철학학자 질 들리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썼어요.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썼어요. 노마디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요,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는 선구적인 삶의 자세. 이것을 노마디즘이라고 해요. 노마디즘이라고 하는데 그 노마가 뭐냐면 유목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새로운 삶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노마니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썼던 책이 뭐냐면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라는 게,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볼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시대적인 그 유행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도 달라지고요, 여러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은 한쪽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유목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비록 그것이 내 삶을 포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딘지 모르는데 무엇을 나에게 약속하신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래서 유목민들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쉼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믿습니다, 이것으로만 한정됐다고요. 근데 성경도 그렇고 여러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믿음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의 방법에서, 삶의 상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만큼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믿음 가지려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또 방언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저도 그래 했거든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믿음은 내 삶에서 결단을 만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 믿어봤자 소용없어.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아, 나는 왜 믿음 없을까? 이런 말이 통하진 않는다. 그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 사람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디론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수긍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바꿔낼 수 있는가? 특별히 내 습관을 꺾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내 욕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의 동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뭘 믿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믿음은 언제나 애매합니다. 또 믿음은 언제나 내 의지를 수반합니다. 내가 뭔가 결단해야 하거든요. 유목민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야, 내일 짐 싸자 하고 막 텐트를 다 걷어요. 양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지만 어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면 뭐가 있을지 어떤 것을 만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혹 나쁜 길의 삶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약속하심의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내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옮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 있잖아요. 나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순간. 하나님의 뜻 아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려칠까 할 때 한두 번이 아니죠. 하다가 그만할까 하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해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얼마큼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만큼. 잘 봐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너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게.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감당하셔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적과 같은 신비한 현상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대요. 이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할 때, 그때 아무리 어려워도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면 움직일 수 있어요. 한 걸음 뛸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너를 내가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다 이제 부모님들이어서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아픈 거 보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면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싶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절대로 저도 제 아들, 제 딸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서도 모른다고 모른 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질책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포기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릅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수직 관계는 좀 달라요. 어떤 이득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채워지지 못하면 그냥 정리할 수 있죠.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신대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몰라, 믿음 버렸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비록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돼도, 내가 다 내려놓아 짐을 당해도,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로 인생을 한 발짝 뛰어야 되는 순간에서도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아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거든요. 양자. 노예로 삼은 것 아니에요. 로봇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조건으로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내가 너 하나님 돼줄게,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되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주어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주어도 포기할 수 없죠.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을 줘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다 하여도 믿음의 자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 고초를 당하신다고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되어도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그리고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니? 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부족해요. 무엇으로 고백되어야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얼마큼 사랑하면, 얼마큼 세상을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머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삶을 정비해 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약속은 철회가 안 돼요. 이 약속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구호 막 외친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 약속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딜지라도 언제 내가 그 사랑을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일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뭘 꿈꾸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꿈꿨습니까? 총리 될 걸 꿈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러한 꿈들을 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슨 꿈 꿔야 됩니까?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꿈꿔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어 주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약속을 깨닫는 꿈이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실행되는 꿈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깊이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만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았던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믿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내가 너 믿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믿음 주셨던 거예요. 나를 믿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또 자꾸 흔들려요. 과연 이게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신뢰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의 동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버려버리죠.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라고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고 아무리 괴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는 자녀 삼아 주셨대요. 확실하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우리 아들을 보고 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좀 아프면 막 마음이 아파요. 뭐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 막 해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아, 그렇구나. 나는 나 혼자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픈 자녀의 머리맡에서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옆에 계셨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 그것도 애매해.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대로 살려가는 내 모습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주님이 약속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장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왜 그러셨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 얼마큼 사랑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내 아들을 내어줘?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아저씨한테 내 아들을 내어줍니까? 있을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